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너무 잘 들어오셨어요. 밖이 너무 아름답죠? 진짜 하나님, 원더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지루할 틈을 안 주시네요. 너무 아름답게 시시각각으로 사계절을 수놓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의 계절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성탄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새롭게 한번 성탄을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성탄절의 유래에 대해서 대개 다 아시겠지만 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날, 그죠? 12월 25일. 그런데 이 날은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약간의 오류가 있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그 오류를 왜 있는지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의 달력이 결정된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BC와 AD로 나눠지고, BC라는 것은 Before Christ,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 전에 연대고, AD는 탄생 이후의 시간을, 그래서 그 기준점이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에 초점을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AD 1년에 태어나는 게 맞죠. 근데 실제로는 BC 4년에 태어나셨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도수부터 달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오차는 어디서 왔느냐? 사실은 이 연도수가 이 로마의 교황청 그레고리라는 교황이 6세기에, 그러니까 AD 500년경에 이것을 통일하는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유럽은 전부 다 건국일이 다르기 때문에 연호가 다 달랐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주로 많이 썼던 것은 로마의 황제 시대부터 썼던, 로마가 시작되었던 시점부터 썼던 연호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그 해가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700여 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연도수가 다 다르니까 전 세계에 흩어진 500년이나 지났으니 얼마나 많이 크리스찬들이 있겠어요. 그죠? 그들이 함께 쓸 수 있는 달력을 만들자라고 그레고리 교황께서 공문을 내려서 학자에게 의뢰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바로 AD, 그때부터 기원 후, 예수님이 탄생한 후 몇 년, 1년으로 그때부터 해가지고 카운트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추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500년 전의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냈겠죠.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자료들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분명히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500년 이후 6세기, 7세기 나중에 후세에 과학이 발달되고 그거에 대한 자료가 더 많이 찾아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연도가 AD 1년이 아니라 BC 4년이 정확하다라고 학자들이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차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12월 25일은 어떻게 결정된 거냐? 사실 그 옛날에는 어떤 위인이 생겼을 때 그분의 탄생일은요 중요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엄청난 일을 하셨던 분이, 그리고 그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라면 사실은 죽은 날을 기념하겠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하면 부활주일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주일을 우리는 기념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위대한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절에 힘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2월 25일은 무슨 날이냐? 12월 25일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그것을 12월 25일, 그것은 농림절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그냥 세상에 축제가 있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 날을
그리스도인의 성탄절로 그냥 편의적으로 같은 날을 사용한 것뿐이라고, 그것이 정설이에요. 그렇다면 12월 25일로 된 이유는 뭐냐?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수태고지, 그죠? 아시죠, 여러분? 임신을 했다라는 꿈에서 하나님께서 그 수태가 되어진 것을 고지했던 바로 그 꿈을 꾼 날짜가 3월 25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중요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말하자면 잉태되어진 그 날, 예수께서 잉태되어지신 그날이 중심이 돼서, 그리고 9개월을 따지고 보니까 12월 25일이 되었더라. 그 일치가 되었기에 그냥 9개월로 통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12월 25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부정한 날짜를 기념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혹시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위인의 그 날짜는 죽은 날짜가 더 중요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탄생조차도 사실은 수태고지를 했던 바로 그 날짜가 정말 중요한 날짜였고, 그리고 언젠가는 태어났지만 그 날짜는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12월 25일을 편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확한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허구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 정확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는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우리 음력으로 보면 매년 날짜가 틀린 것처럼, 그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정확하지 않다 해서 그 의미가 반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정확하게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본문이 따로 있진 않고요. 여러 구절에 성경에 근거한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어떤 것이 있으며, 그리고 그 의도는 무엇이며,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는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곤고히 하는 그런 계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갖기를 원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육신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은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공간 복음 중에서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장 늦게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인사이트를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측면에서 복음서에서 빠져져 있던 어떤 것들, 간과했던 어떤 것들을 정확하게 집어서 집대성했던 복음서이기 때문에 정말 귀한 복음서예요. 같은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온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우리가 기억하는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습을 드러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강화시키는 엄청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돼요. 또 왜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말씀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다라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그 사람이 늘 자꾸 말하는 것들이 그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부부 생활 해보신 분들 알죠? 아내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말, 남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말, 귀담아 듣고 싶지 않아서 애써 우리가 무시하지만,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 말씀이 사실은 그가 원하는 것들이잖아요. 원하는데 안 되니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꾸준히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간격을 맺고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철이 들면 부모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처럼 그리고 이루지 못했던 부모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지금 아직 안 늦었기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갖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목격한 제자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렇게 눈으로 보지 못했고 하나님 보지 못했지만 이 고백은 대리지만 요한이라는 제자를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구약에서 인용되어졌던 모든 그 어떤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한 확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어마어마한 확률, 그 확률이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 간접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간격이 몇 천 년이나 되는 간격이 있는 이 말씀이 이렇게도 권위 있게 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하나가 우연히 맞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사야서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정확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분은 왕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말씀들이 지금도 이건 진리잖아요. 이건 불변이에요. 이런 말들이 곳곳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진데, 이렇다면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성탄절은 진짜구나.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 보이지만 그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요즘 너무너무 혼돈의 시대예요. 너무너무 혼돈의 시대예요. 다 자기가 다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생각들이 너무 세요. 요즘 점점 전투의 시대로 가는 거 느끼세요? 정말 전쟁 날 것 같아요. 이제는 왜 그게 점점 강해졌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한국만 봐도요, 성의 대결이에요. 남성은 여성을 혐오하고 여성은 남성을 혐오하는 성의 대결이 지금 시작되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사실은요, 옛날 사람들 보세요. 다 겸손했어요. 어떤 면에서 봤을 때. 나라님이 하시면 그냥 순종했어요.
나 같은 무지랭이가 뭘 알겠어. 뭐 이런 식으로 사실 그건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미덕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남성과 여성도 서로 존중했어요. 남성이 하는 일과 여성이 하는 일이 정확히 구분이 되었고 그리고 돕지 않으면 서로가 살 수 없었던 그런 시대에 살았을 때에는 사실은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치권도 그 어떤 철학들이 다름을 가지고 아주 처절하게 전쟁의 형상으로 가는 거 봅니다. 세계에서도 전쟁이 점점 많아져요. 저 전쟁을 통해서 서로의 다름이 참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고 그 구분이 이제는 양보할 수 없는 철학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저 여야가 싸우고 남녀가 싸우고 성이 무너지고 이 모든 전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디에 기인할까요? 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함부터 나오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다 하나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꺾어야지만 내가 나 자신의 확신을 위해서라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의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모심으로 해서 우리는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해질 때 우리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세상을 살면서 좀 더 담대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세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실 죄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너무 없어요. 저는 성숙의 결과물은 겸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는요,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고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학교 성적을 보았을 때 또는 세상에 나아갔을 때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올림픽 게임이 그거 아니겠어요? 정말 국내에서는 최고의 선수지만 국제 무대에 가면 초라한 성적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알아요. 알지만 자기 안에 견고한 자기의 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무너뜨리는데 사실은요, 자기의 모든 죄를 구원해 준다고 하신 말씀에서 저는 이것을 느낍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우리는 죄인이 됨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숙할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조물주 하나님을 인정할수록 우리는 초라해지고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죄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죄로 느끼지 않으니까 우리는 마음껏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죄를 인정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음을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우리는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성숙할수록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숨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 관계를 맺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 길을 나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어떤 분이 자살을 한 가족들을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좀 도와주세요. 가족 중에 일원이 자살로 마감했던 가족들을 돌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자살을 했다면 미안하지만 죽은 사람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 남겨져 있는 가족들의 죄책감은요, 말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더욱이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잘못 때문에 돌아가시게 됐다면 그 죄책감은 정말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또다시 자살을 생각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문제는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죄책감처럼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없어요. 그 가족들은요,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돕는 일, 저는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돕기를 희망해요. 이 죄의 문제에 정말 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원흉이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좀 더 담대해져야 돼요. 담대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정말 죄책감에 시달리는 정말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 예수님,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려고 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더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휩쓰이지 않고 욕심에 노예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셨던 그 정체성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알아야 돼요.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한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실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누구다 살인자건 정말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건 누구나 주님을 찾고 그 앞에서 그 잘못을 회개하고 그렇게 돌아선다면 하나님께 다 받아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는요, 좀 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걱정 속에 지금 연말을 맞고 계십니까? 뭔가 잘 안 풀립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분께서 해결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에 비하여 보면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잘못된 결정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경륜을 뛰어넘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멘.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실패에 대한 불안감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패해도요, 그 실패가 오히려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정말 실패 좌절의 시간들도 많았지만 뒤돌아 살펴보면 그 모든 실패와 좌절을 이기게 해주시고 그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었음을 저는 너무 많이 고백을 합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말에 내가 정말 잘못 살았어. 너무 자책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 인조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조해 합시다. 그분이 주신 이 엄청난 선물을 인조해 하지 못하고 아둥바둥 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담대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니다. 이웃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에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좋은 소식이라고, 여기서 good news.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한자로 쓰면 복음이고 영어로 하면 good news고 한국말로 하면 좋은 소식이에요. 이 좋은 소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죄진 자들이 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놨다라고 하시는 그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진 거예요. 자, 또 디도서에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여,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모습이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의 풍성이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어렵게 썼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행위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모든 자들에게 다 뭐예요? 죄사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선하게 살은 사람들은 야, 나는 선하게 사는데 저 사람은 정말 악당같이 살았는데도 다 구원을 얻는다고?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받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남을 시기하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으면 됐지. 내가 더 빨리 구원받고 더 좋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러한 소식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웃에 대해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새 생명을 얻었으니 그래 목숨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할 때 목숨 슈퍼마리오 할 때 3개잖아요. 할렐루야. 두 번 죽고 나면 하나 가지고 그냥 아둥바둥 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목숨 하나라고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리셋해 주겠다. 다시 목숨 3개예요. 아멘.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웃에게 좀 더 너그럽게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정확한 현상이에요.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아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평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입니까? 이웃, 나 살기 바쁜데 무슨 이웃 생각을 합니까?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계절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가 언제 옵니까?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요. 평안 다 뭐예요?
넉넉할 때예요. 넉넉할 때. 우리가 밥 먹고 난 직후 느끼시죠? 세상에 부러울 게 옷이 없고 그 배가 만족스러워졌을 때 그게 그 짧은 순간이지만 평화가 오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허기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신약 100%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익혀왔고, 그리고 그 결론적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성탄의 계절에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성탄의 계절에 결단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